고린도 후서 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새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새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교회와 목회자는 서로가 서로에게 보증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거룩한 지성동 교회도 교회와 목회자, 여기서 교회는 일반 성도들의 군집을 말하는 거겠죠.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의존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 신뢰 가운데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깊은 내용, 우리가 누구냐, 교회가 무엇이냐를 알게 하는 데에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비슷한 개념으로 어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여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을 때 우리 고린도 후서의 내용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을 때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망이 되어지는 사람에게 향기가 되는 게 있고 생명이 되어지는 사람에게 향기가 되게 있는 지극히 이중적이고 종말적인 내용이 그리스도의 향기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매우 종말적이에요. 복음이 시작되었고 복음이 완성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끝까지 가면 주님 다시 오시고 세상은 멸망한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 얘기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 발만 더 나아가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곁에서 살고 있는 불신자들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몰랐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옆에 뻐젓이 교회가 있었고 십자가가 그렇게 밤마다 십자가가 네온불빛이 빛공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많았고 너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존재, 교회의 존재는 사망으로 가는 사람들한테는 사망의 냄새요, 생명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영생의 냄새인 것입니다. 매우 이중적이고 절대적이고 종말적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종말적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비슷한 개념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할 때 이것도 조금 가볍게 문자적으로 있는 편지의 뜻이 있고, 더 깊이 내려가서 읽을 수 있는 복음적 편지의 내용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그 두 가지 다 나와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할 때에 조금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그리스도의 편지는 뭘 말하는 것이냐면 추천서를 말해요. 이 사람이 정말 교회에서 공인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추천장을 받은 사람들일 수 있는데, 여러분, 추천장을 받고 상상해 보시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막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고 전도여행을 하는데 사도 바울만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교회에 왔는데 그 사람이 정말 교회가 공인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으니 그 추천서를 받아서 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나는 목사요라고 이야기하면 그가 목사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 공인된 교단에서 목사 안수식을 행하연 그것을 우리가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도 뉴스 보니까 이렇게 그 학교에서 학교 장사 하느라고 몇 개월 만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참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보통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배우는 과정, 경력 쌓는 거 다 더하면 목사 안수를 받는데 12년 정도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에가 6개월 만에 뭘 하네 안 하네 3개월 만에, 그건 참 나쁜 짓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추천서를 받아 가는데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가 스스로 추천해야 되느냐?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추천서를 받거나 나를 증명해야 하거나 그럴 필요가 우리 간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자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자체가 나의 추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절의 편지는 추천장이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예요.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읽는 바라.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으니 아비의 심정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의 사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다른 그리스도인이나 심지어는 불신자라 하더라도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한 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추천장을 이미 받은 사람이고 너희들은 나의 보증이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추천서, 그리스도의 편지는 어떤 것들인지 그 내용, 더 깊은 내용이 3절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3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예레미야 31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베풀 것인데 그것은 돌판에 새기지 아니하고 사람의 신비에 새겨질 새 언약을 너희에게 줄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돌판에서 줬으나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시작되어지는 복음의 시대에는 돌판에 쓰여진 편지, 돌판에 쓰여진 언약이 아니라 성령으로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의 첫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한테 보내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편지에는 내용이 있고 편지에는 어떤 사실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편지에는 언약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편지는 보낸 이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인데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거룩한 지성동교회는 존재 자체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거죠. 구원의로의 편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편지,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편지, 그 모든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건 아닙니까? 옛날에 돌에 새겨졌던 그 편지도 있었어요. 그 언약도 있었죠. 돌에 쓰여진 그 편지의 내용은 6절부터 다시 시작이 되어질 텐데 오직 그 전에 4, 5절은 바울이 알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고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고린도 교인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자기 자신을 보증하는 편지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는 편지이기도 한데 이것이 나의 기쁨이요 만족이고 이런 일을 하고 있고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감사란 이야기를 4, 5절에 하죠. 4,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났느니라.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줄여서 이야기를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판에 성령으로 새겨져서 이제는 나의 보증이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고린도 교회를 볼 때마다 나는 만족한데 누구로부터 온 만족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만족이다. 왜요? 다 하나님이 하셨고 이런 일을 하게 된 나의 나대건 주의 은혜라고 하는 늘 고백이 이제 바울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6절부터는 돌판에 새겨진 옛 편지와 언약과 너희들의 가슴판 마음에 새겨진 여러분 그 편지와 언약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무엇이 더 월등하다. 마음판에 영으로 새겨진 것이 월등하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더 월등하니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이야기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6절부터 합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왜 새 언약 마음판에 새겨진 신비에 새겨진 새로운 편지 새 언약이 더 월등히 좋은 것이냐면 돌판에 새겨진 것은 우리가 잘 아죠. 율법이라 무엇이 잘못되어진 것을 지적하는 죽이는 것이요. 그러나 영으로 한 것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살리는 것이다.
죽을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 증거가 누구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죽을 자들이 영으로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 내용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들이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도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교회는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 9절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칠 것이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비를 가슴에 안고 내려올 때에 그 돌에 새긴 죽이는 그 율법의 영광 때문에라도 그것으로도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였다. 죽이는 율법도 그 정도인데 살리는 의의 직분은 얼마나 영광스럽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거죠. 자, 그러니 뭐 구약이 쓸데없다는 게 아니고요. 구약에 영광되었던 것이 10절에 보니까 더 큰 영광이 되었다는 거예요. 10절 시작.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광될 것이 없으나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쓴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이렇게 살리는 길이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교회에 살 길이 있다는 것은 죽이는 조문이 아니라 살리는 길이 있고 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고 증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편지 살리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믿는 이나 믿지 않는 모든 이에게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너희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 사도 바울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라는 보증이요. 또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진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그래 존재하는 것도 바울 사다가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가 되었으니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와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보증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가 되어지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교회는 목회자의 감사요, 기쁨이요, 보증이고 또 목회자는 교회의 보증이요, 기쁨이요, 감사가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에 떡하니 나와 있는 우리가 그런 관계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데 이런 유사한 모형이 구약에도 있었다. 그러나 구약의 돌비에 새겨졌던 그것은 죽이는 것이었고 이제 사람들의 신비에 새겨진 것은 살리는 것이니 더 좋은 것이요 더 영광스러운 것이요 더 능력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며 고린도 사람들에게 너희가 누구인지 오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 매우 종말적인 편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증거. 그것을 서로 보증하고 있는 목회자와 성도, 이루는 교회. 이런 구조 속에 우리 모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도 존재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기억을 하시고 그 목적에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살게 하셨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셨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체가 다른 이에게는 살리는 길이 되고 살리는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기회를, 복음의 기회를, 거듭남의 기회를 늘 제공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과 드려지는 모든 기도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